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함께 보며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9번째 이 흑암의 재앙이 끝나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지켜야 할 한 절기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9번의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은 아마도 쑥대밭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재앙들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 나라의 왕이었던 바로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본문 11장 27절로 28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물론 바로 또한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을 것이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아직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절대로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이 9가지의 재앙을 경험하고도 바로가 이렇게 결정을 한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이것이 혹시 우연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닐까,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약간이라도 자리 잡고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9번의 재앙이 이렇게 한꺼번에 연달아 일어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재앙들을 이 9번째까지는 그래도 하나하나 나누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쩌면 정말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혹시 설마 아닐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버티고 또 버티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처음 난 것들의 죽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지금까지 우연일 거야, 자연재해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라도 모든 애굽 사람과 가축들의 처음 난 것들만 죽게 된다면, 게다가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고 애굽 사람들의 처음 난 것들만 죽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10번째 재앙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을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필 이 중요한 시점에 애굽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바로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이끄심을 믿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21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이끌어내시지요. 그리고 바로왕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로의 대답은 거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과중한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모세를 의심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번이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내리신 재앙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은 정말 이곳 애굽을 나가야 하는지 망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아직도 내가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해 옷을 입히고 실을 신고 음식을 먹게 해서 정말 이젠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임을 부인하지 못할 10번째 재앙, 그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머릿속에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를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흠없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만 의로워서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 또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심하고 나갈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이 10번째 재앙, 이 10번째 재앙이 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함으로써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구원받고 있음을 명확하게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오라고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의심하고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유월절과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런 백성들을 다시 가르치시고 결국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서 이 세상의 종에서 더 이상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것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 듣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의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로써 온전히 그 피로써 구원을 받게 하심을 다시 한번 알고 깨닫게 하심을 주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온전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따라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